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세상의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알리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신 이유. 1장 1절부터 5절인데 오늘은 5절부터 5절, 4절, 3절, 2절, 1절 이렇게 역순으로 5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죠. 여기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빛이라 불러야죠. 밤을 밤이라 불렀다. 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죠. 왜 빛을 낮이라고 불렀을까? 빛과 낮은 같은 겁니까? 다른 거죠. 어둠과 밤은 다른 거죠. 우리 어둠이 있다고 해서 밤이다라고 하지는 않죠. 관련은 있지만 완전히 빛과 낮이 같은 것, 어둠과 밤이 같은 것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빛을 빛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어둠이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누었다. 첫 번째는 빛을 낮이라 부르신 이유이고 두 번째는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두움은 한 번도 나누어진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눈다라는 것은 같이 공존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죠. 반으로 나누자. 있는 걸 반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것은 나눌 수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오면 빛이 사라지고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더 정확히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어쨌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빛이 있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빛과 어둠은 사실은 나눌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을 어둠이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는 게 뭐예요?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더 정확히는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 게시된 창조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죠. 창조라는 이 말의 의미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존재론적으로 무에서 유로의 변환이 아니고 무질서에서 질서, 그렇죠? 그 다음에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능이 주어진 존재. 정확히는 functionary creation. 기능이 부여된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성경에서는? 창조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그러므로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창세기에서 드러난, 적어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서 당시의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들의 사고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 빛이 없다가 빛을 창조하셨다. 맞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때 이걸 읽는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period of light, 빛이 머무는 기간과 빛이 머물지 않는 기간을 나눈 거야. 빛이 머무는 기간, 이 방 속에 예를 들면 제가 머물고 있어요. 제가 머물고 있는 기간과 이 방을 나갔을 때는 제가 이 방이 없죠. 그런 것처럼 빛이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온 세상 속에 머무는 기간과 빛이 머물지 않는 기간을 나눈 겁니다. 빛이 머물고 있는 기간을 뭐라고 해요? 낮이라고 하죠. 그래서 빛과 낮은 다른 거지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불렀다는 건 뭡니까? 빛이 머물고 있는 기간. 다시 말씀드리면 빛이 작동하는, 빛이 기능을 하고 있는 기간은 뭐라고 부른다? 낮이라 부른다. 빛이 머물지 않는 기간을 뭐라고 부른다? 밤이라고.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 더 정확히는 빛이 머물고 있는 기간과 빛이 머물지 않는 기간. 그러면 언제? 2절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할 때는 빛이 없다가 빛이 생기는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고 빛이 머물고 있는 기간이 있어라. 빛이 머물고 있는 기간과 빛이 머물지 않는 기간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뭐야? 최초의 질서가 부여된 겁니다. 빛이 있으라. 3절에 있기 전에는 뭐만 있었어요? 2절 보시면 혼돈과 무질서만 있었단 말이죠. 근데 빛이 있기 전에 이미 2절 보시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미 지구가 있고 물이 있고 어둠이 있자. 이미 존재가 하고 있었다. 심지어 물질도 있었습니다. 물도 있었고 지구도 있었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말은 이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이 머무는 기간과 빛이 머물지 않는 기간으로 최초로 뭐예요? 이 질서를 혼돈이 가득한, 기품이 흑암 위에 있는 이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 최초의 질서를 부여하는 사건이 뭐다?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라는 것이 1절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히브리어로. 태초에. 태초가 뭐냐? 이 세상에 최초의 질서가 부여되는 사건을 통해서 태초가 시작되었다. 어떻게? 낮과 밤이 생기게 되었다. 자, 낮과 밤이 생겼다라는 게 뭐라고요? 이게 시간이라고 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오늘날 물리학자들이 의미하는 우리가 과학적 사고로 생각하는 그러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죠. 아니면 철학에서 말하는 내적인 작용, 인식의 내적 작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시간은 뭐냐면 낮과 밤이 흐르는 것을 통해서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낮과 밤이 순환되는 것을 보고 고대인들은 뭘 생각해요? 시간이 흐른다는 걸 안다. 시간이 운행되고 시간이 질서 있게 창조 질서대로 시간이 흐르고 운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예요? 낮과 밤이 흐르는 것을 보고 그들은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가는 걸 안단 말이에요. 꽃이 시들고 바뀌는 걸 보지만 정확하게 낮이
하루, 이틀, 3일 가는 이 현상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시간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처음에 뭐가 창조됐어요? 빛. 더 정확히는 빛이 머무는 기간과 빛이 머물지 않는 기간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창조 질서야. 첫째 날 이루어진 일이죠. 첫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낮과 밤이 운행이 된 거예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낮, 밤. 둘째 날은 뭐냐면 결국은 둘째 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고대인들이 아니고 창세기에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창조, 그 가운데 태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사고, 우리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창세기를 읽을 때 일반적으로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 근원, 오리진.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무에서 유가 되었느냐? 인과론적인 사고 위에서, 과학적 사고 위에서는 언제 무에서 유가 되었느냐? 세상은 어떻게, 언제 무에서 유가 되었느냐가 우리의 사고의 관점과 관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뭐예요? 언제 생겼느냐가 아니죠. 이미 있었습니다. 1장 2절부터,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1장 1절은 뭐야? 타이틀, 제목이란 말이에요. 제목.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가복음도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이 뭐가 기록됐어요? 마가복음이죠. 신약 성경 전체는 아니고 바울서신이 먼저 기록됐지만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자,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마치 구약에서의 첫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게 구약 성경의 제목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창세기 제목입니다. 창세기의 제목이 1장 1절인 것처럼 내가 처음 나도 제목을 붙이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예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이 뭘까? 궁금하겠죠? 그 내용이 2절부터 나온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런 말이에요. 제목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뭐지?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 그게 2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제목이 땅 시작됐는데 2절에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제일 처음에 없다. 무에서 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안 나오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해놓고 처음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2절 이미 천지가 있어요. 이미 있단 말이죠. 이미 있는 이 물질 가운데 어떻게 해서 시간의 흐름, 이 창조 질서가 부여되었는가가 기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의 관점은 어떻게 해서 언제 무에서 유로 전환이 되었는가이지만 우리 성경의 관점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질서는 누가 부여하는가? 이 세상은 누가 질서를 부여하고 이 세상은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가가 성경의 관심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틀린 거죠. 언제 시작됐는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만물의 근원은 어떻게 무에서 유가 되었는가가 아니고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는가, 누가 다스리는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가 성경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진짜 성경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잘 받고 있는가? 우리의 내면 세계는 질서가 있게 운행되는가? 질서가 없는 상태는 뭐야? 죄 가운데 있는 상태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성도의 관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일차적인 관심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 관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심보다 하나님은 선악과 왜 만들었지?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할 수 있으면서도 왜 죄를 범하는 선악과를 만들었지? 와 같은 마치 과학자들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군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을 가질 때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어떻게 해서 오늘도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와 동행하고 질서 가운데 살아갈까가 우리의 주된 관심이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대화하다고 제가 그게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관심이 이것보다 축이 어떻게 해요? 근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근본과 시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놓고 죄를 짓도록 만들었는가? 어떻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세 명이면서 한 명이 되는가? 와 같은 그러한 문제들에만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관심은 성경에서 뭘 가져라? 그런 거는 사실은 몰라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몰라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복음 가운데 내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 지식과 이 삶은 없으면 안 되는 삶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었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어떤 존재론적 방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나아가는가 이런 교리적인 그러한 근본에 대한 문제는 몰라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진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덜 중요한 일들이죠. 우리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서 처음 제시하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오늘도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가에 대한 고민과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 전에 어제 주일이었죠. 주일날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영상이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금요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가지고 어제까지 장례 절차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무사히 모든 장례 절차들이 다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올라가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처음 시간의 흐름,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배우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정리하고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통치를 받고 주의 백성으로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